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자, 오늘도 귀한 날 매일 예배 나오셔서 함께 이렇게 말씀 가운데 거하니까 참 좋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은혜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 축복하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면서 8월 27일 목요일 매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322장입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통일 찬송가 35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역대하 33장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3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페이지로 702페이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는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미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같이 했습니다.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아멘. 자,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오늘 우리에게는 복이고 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잘 지나십니까? 벌써 8월 달도 이제 제 한 주가 남지 않았는데 9월 달에도 아마 대면 예배, 교회에서 예배드리기가 여전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다 해결될 때까지 어디 있든지 은혜로 예배 드릴 수 있길 바라고요. 또 평안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역대하 33장 말씀인데 축복의 시간은 반드시 또 옵니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축복의 시간은 반드시 또 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다시 만나 예배할 시간도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이틀 동안 남유다 최고의 왕 히스기야 왕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32장 어제 묵상한 32장 마지막 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죽었을 때에 백성들로부터 최고의 경의를 받고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다윗 왕의 묘실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장사 지내게 됩니다. 그렇게 존경받았던 히스기야로부터 태어나서 왕위를 이어받은 왕이 바로 므낫세, 오늘 33장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그런데요, 어찌 가장 선한 왕 히스기야의 아들이 어떻게 므낫세일 수 있느냐 하는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므낫세는 악한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어긋났던, 하나님의 눈에 심하게 벗어났던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1절을 봅니다. 33장 1절의 말씀이요.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몇 세라고요? 12세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몇 년을 다스렸다고요? 55년을 다스렸습니다. 12살 때면 아직 어린 나이입니다. 그죠? 그럼에도 55년이라고는 아주 긴 시간을 다스리고 통치를 하게 됩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통틀어서 왕이 39명입니다. 남유다가 20명, 북이스라엘이 19명의 왕입니다. 거기에다가 사울, 다윗, 솔로몬 합하면 42의 왕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왕위에 있게 됩니다. 이 므낫세가. 여러분, 조선시대의 왕 중에 가장 오랫동안 나라를 통치했던 왕이 누굽니까? 52년 동안 다스렸던 21대 왕
영조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역사를 다 통틀어서 가장 오랫동안 왕의 자리에 있었던 왕은 누구일까요? 이게 난센스 퀴즈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누구겠습니까, 사모님? 예, 장수왕. 장수왕입니다. 어디 보면은 장수왕이 진짜로 가장 오래 통치했다 그러기도 하고 어디 또 보면은 장수왕보다도 더 오랫동안 다스렸던 왕이 또 있다라고 합니다. 옛날 역사니까 뭐 고무줄 같은 거죠. 자, 오늘 함께 나눌 므낫세 왕이 어째서 그렇게 악한 왕으로 여겨졌는가? 그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다시 1절로 갑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12세라. 여기서 한번 단서를 찾아봅니다. 12살의 아버지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면 아마 므낫세는 아버지로부터 충분한 왕의 수업, 신앙의 수업을 다 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기서 누구는 그래요.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고 그러죠. 책 이름인데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지만 12살이면 여전히 어린 나이입니다. 그래서 므낫세의 이런 악행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 히스기야의 생애를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2일 동안 충분히 살펴보지 못했던 부분인데 히스기야 왕이 선한 왕이었지만은 그도 교만할 때가 있습니다. 이 교만한 바람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아주 중한 질병을 어떻게 받게 되죠. 죽을 병에 걸립니다. 쉽게 말하면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때 히스기야의 나이가 39입니다. 자식이 없었습니다. 믿음의 왕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유명한 병면 기도를 드립니다. 이 장면은 열왕기 하 20장에 자세히 나오는데 병면 기도, 즉 얼굴을 벽으로 향해서 하나님께 드린 간절한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벽만 바라보고 그냥 얼굴을 쳐박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히스기야의 생명을 몇 년 동안 연장하십니까? 15년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 연장의 징표로 뭘 보여주십니까? 일령표 위에 머문 해의 그림자를 기적같이 몇 도 뒤로,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새로운 생명을 연장받은 3년째 나이 42살의 아들 므낫세를 드디어 얻게 됩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함께 지낸 다음에 히스기야가 세상을 뜨게 되는데, 자, 므낫세의 나이 12살, 왕으로 충분한 교육, 신앙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생각해 보는 것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기적같이 살아났는데 그런 후 얼마 후에 자식까지 얻었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얻은 자식을 대개는 어떻게 키울 것 같습니까? 엄하게 키울까요? 아마 오냐 하면서 키우기 쉽습니다.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책망하지 않고 너무 예쁘고 너무 사랑스럽고 어찌 보면 자기의 생명 같은 그런 모습으로 대하면서 키웠을 겁니다.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랬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더더욱이 므낫세를 낳았을 때 히스기야의 영적인 상태는 그렇게 썩 좋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다시 회복된 이후에 다시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교만함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않은 것 때문에 또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데, 그런 온전치 못한 상황에서 므낫세를 키운 것이고, 또 아마 므낫세 또한 어릴 적 아버지의 모습 가운데서 온전함을 보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봄에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이, 늘 얘기하듯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법이죠. 자식 농사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뭐 히스기야만 탓할 일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어쨌든 이 므낫세의 악행은 진짜로 지나쳐도 그 정도가 너무 도를 넘어섰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선한 업적들을 다 뒤집어 놓습니다. 농부 아버지가 가면서 모종을 갖다 심는데 뒤에 아들 농부 녀석이 쫓아가면서 그 모종을 다 파헤치고 뒤엎어 놓는 격입니다. 아버지가 세워놨던 모든 믿음의 업적들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다시 우상의 제단이 있습니다. 1월 성신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고 박수무당 신접한 자들을 가까이 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이렇게 시작된 므낫세 악행은 참으로 골고루 가지가지입니다. 7절까지 읽어보시면 역대 왕들의 행한 악행의 종합 선물 세트 같습니다. 다 여러분 그때 히스기야 왕 때와 더불어 므낫세 왕 때에 예언했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이사야 선지자죠. 이사야 선지자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었겠죠. 성경의 기록에 나오지 않지만 전승에 의하면 므낫세가 이사야 선지자가 하도 경고하고 아마 고발하고 견책하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를 두 큰 토막나무 사이에다가 집어넣고 꽁꽁 묶어서 톱으로 두 동강 내에서 죽였다고 하는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보면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여기서 톱으로 켜는 것과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므낫세가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 죽인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도 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말도 듣지 않았으니까 어느 누구의 말이라고 들었겠습니까? 이쯤 되면 대책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가 와서 말한다 할지라도 안 듣습니다. 그래서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있는데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그랬어요. 듣지 아니함으로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 건 가장 심각한 영혼의 위기라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이 즐겁고 말씀을 들을 때 은혜롭게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항상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잘 깨트릴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깨지 않으면 뭐가 깨지냐면 환경이 깨지고 가정이 깨지고 자식도 깨지고 결국 자기 자신도 깨어진다는 것이죠.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자신을 잘 깨트리면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깨어진 환경과 상황들이 회복되고요. 육신과 마음의 질병도 치유되는 그런 은총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오래전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인천에 판잣집이 많았나 보죠. 판잣집에 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는 대학 법대를 나왔지만 사법고시가 있지 않습니까? 사법고시를 여러 번 고배를 마시는 바람에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초등학교 다니는 두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버지가 말입니다. 이 아이들이 99점만 점수를 가지고 와도 심하게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성적표 받는 날은 거의 초상날과 같은 날이었어요. 야단 맞을 때마다 아이들이 새파랗게 질려서 두 손을 싹싹 빌면서 아빠 앞으로는 꼭 100점 맞을게요. 어느 날 그날도 아이들이 100점을 맞지 못했다고 또 그 아빠가 회초리를 듭니다. 그날은 아내 흉까지 보면서 때립니다. 너희들 그렇게 점수냐? 나는 항상 100점만 맞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항상 1등만 했다.
그런데 네 엄마가 뭐 인류 여대 나왔다면서도 성적이 형편없으니까 너 같은 것들이 생겼지. 말이 너무 나갔습니다. 아내가 설거지를 하다가 그 소리를 듣고 그만 실성을 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죽자 살자 되어듭니다. 표현이 좀 거친데요. 그래, 이 XX야. 너는 학교에서 항상 100점 맞고 1등에서 고작 이 판잣집 신세냐? 네가 도대체 사람이냐? 평소에 온순했던 아내가 소리 지르는 말에 이 남편의 자존심이 와그르르 무너져 내린 겁니다. 고잣집, 판잣집 신세냐? 몇 시간이 남편이 통곡을 하고 울다가 그만 자신이 깨어지게 되고 병든 마음이 조금씩 치료되었다고 해요. 그때부터 그 남편이 절제하고 지혜롭게 자상한 아빠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남편의 마음을 깨트린 이 아내의 말, 거친 말 같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도 같았지 않았을까. 결국 사람은 자신을 깨트려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요. 다른 사람의 말도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있는 그 마음속에 있는 크고 작은 마음의 아픔들이 치유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므낫세 왕이라고 하는 이 왕이라는 위치 때문에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줄을 몰랐습니다. 그렇게 재물과 지위가 때로는 우리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겸허히 선 사람에게 주어진 재물과 지위는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밑거름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므낫세 왕이 하나님이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1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수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을 이미 잡아먹은 아수르를 사용해서 므낫세를 쳐버립니다. 그런 후에 포로로 어디로 끌고 가냐면 어디로 끌고 갑니까? 성경 11절에 보면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바벨론으로 동물처럼 쇠사슬에 매여서 끌려가는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참 기가 막힌 게 왠지 이 장면은 나중에 그로부터 50년 후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과 오버랩이 되는데요. 실제로 말씀 끝에 말씀드리겠지만 실제로 므낫세의 악행이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고 하는 기막힌 므낫세의 운명과 관련된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래도 은혜로운 반전도 있는 법이죠. 므낫세의 회개입니다. 아수르 감옥에서 왕이라는 지위도 의지했던 수많은 우상도 아무런 도움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자 12절 보십시오. 12절,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그랬습니다. 야, 므낫세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합니다. 시쳇말로 참 별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이 때로는 얼마나 유용한지를 봅니다. 어제의 말씀 서두에서 드릴 말씀이 혹 기억나십니까? 사람이 바뀌는 세 가지 계기가 있다고 그랬는데 기억나세요? 첫째는 모든 지식과 의지를 다 버릴 정도로 어려운 고통을 당하는 경우. 둘째, 완전히 세상의 모든 소망이 끊어졌을 때. 셋째, 뭡니까? 새로운 진리를 발견했을 때. 므낫세의 경우는 이 세 경우 다 있지 않습니까? 왕의 자리가 다 쓸모없구나. 그리고 의지했던 신들도 다 소용없구나.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진짜구나. 저는 셋 다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모든 끈이 다 떨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깨어지는 므낫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자,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시죠. 내가 변해서 그렇지 사실 하나님은 결코 변하시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13절에 기가 막힌 반전이 있죠.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며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너무 생각지 않은 반전 아닙니까? 악한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 므낫세인데 그의 회개를 하나님이 받으시고요.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장면이고요. 그리고 참 또 놀라운 반전은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라고 하는 깨달음이죠. 다시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입니까? 저는 이 구절이 역대상하의 주제의 말씀이 아닌가 합니다. 사람이 평화롭고 만족스러울 때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두들겨 맞지 않고 맞기 전에 얻어 터지기 전에 들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게 되지 않나 봐요. 우리들의 경우도 봐도 그러기가 쉽죠. 꼭 환난이나 공경을 당해야지 하나님께 귀를 열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좀 일찍 말씀 듣고 철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므낫세가 회개하고 돌이켜 오는 건 참으로 귀하고 칭찬받을 만한데 다윗처럼요. 그가 뿌린 악행의 씨앗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므낫세 개인의 죄는 용서하셨지만 므낫세 이후부터 남한 국군이 기르기 시작했고 50년이 지난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26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그랬어요. 자,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너무나 크고 무겁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남한국 유다를 그대로 두실 수가 없었다고 하는 슬픈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서 7장 14절을 생각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고난 속에 있어도 그 순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반드시 행복은 주어질 겁니다. 하나님 붙들면 새로운 축복의 시간은 반드시 또 올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시간은 반드시 또 옵니다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은 지금도 여전히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같이 이런 난세를 진짜 난세죠. 이런 난세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코로나 때문에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들, 꼭 질병만의 문제가 아니라 산불도 더하고 경제적인 문제는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샌프란시스코의 식당들이 절반이 다 문을 닫고 많은 사람들이 9월 이후로는 렌트비 내지 않으면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또 처하게 되고 이게 난세가 아니면 어떤 데가 난세겠습니까? 전쟁이 나야지 꼭 난세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난세를 지나가는데 축복의 시간은 반드시 또 옵니다라고 하는 소망을 붙들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은 지금도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오늘도 평안하게 오늘도 승리하고 오늘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길 바라고 세상의 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꼭 붙잡으면서 오늘도 건성하는 하루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상황과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호흡. 시간도 잘 되지 않고 여건도 허락되지 않아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귀한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붙잡고 말씀 속에 오늘도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축복의 시간은 반드시 또 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여전히 변함없음을 다시 한 번 더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오랜 시간을 지나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다시 한 번 발견하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정들마다 한 분 한 분 평안하게 하시고 특별히 어르신들 강건케 도우시고 심령과 육신 가운데 하나님의 지켜주심으로 보호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소서. 이 땅을 고치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주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기도, 회개의 시간 늘 갖게 도와주시고 겸허히 주 앞에 겸비하여 주 앞에서는 하루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장례 절차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품으시고 모든 교우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위로로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또 은혜 안에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들리는 얘기에 코로나가 조금 잠잠한 것 같다고 하기도 한데 여전히 또 주의하셔야 되고요. 몇 날 산불 공기도 조금 나아진 것 같고 날씨도 시원해진 것 같은데 산불이 여전하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뭐 최절반도 꺼지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일 카톡에 링크에 그 불난 위치들 또 어느 정도인지 그 링크하고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공기 상태가 어떻는지 그 보여주는 그 링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체크하시면서 건강하게 조심하시면서 평안하게 지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내일도 매일 예배 가운데 또 뵙도록 하고요. 오늘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